마라나타. 우리가 주님으로 깨닫고 깨어있고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고, 우리가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면요 그냥 모든 것에 그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제가 금요일날 설교 나간 거 한 3-4번씩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감동 속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성경에 있는데 기록된 게 이게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항상 있었는데 왜 이제는 막 그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그 성경 속에 성경이 보이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따먹어? 그냥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하지. 그죠? 아니 그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같이 있었어요. 같이 동산 가운데 중앙에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할 짓을 한다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을 짓을 하고,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또 다시 해석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에서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는 짓마다 복받지 못할 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거고, 우리가 맞다 옳다고 해서 옳고 맞은 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옳고 맞다고 인정을 하셔야 그런 거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싹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왜 생명나무는 못 따먹었을까?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이 줄줄 생각이 나잖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생명나무는 하나도 아름다운 거 없어. 아주 볼품 없는 거야. 아주 별볼일 없는 거야. 사람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사람만, 택한 사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보다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생명나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너무 기적 아니에요? 네? 가서 가나안 땅 탐자라고 왔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기가 확 질려버리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그 밥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지. 밥은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우리 밥이야. 이것은 영의 육신의 어떤 눈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다.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 생명나무 못 따먹게 이제 내 쫓아버렸어. 그죠? 이제 만일에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라멕이, 가인이, 독재자가, 김성은이가 생명나무 따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아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 예수님이 생명나무 이제 그가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천사와 그 화형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지키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생명나무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의 교훈 아니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제 살라는 거죠. 말씀을 다 주셨고 다 이뤘어.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수고야.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애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절함이고,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우리가 막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셨고 이제는 우리 영혼이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한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택하셨고, 그가 먼저 애쓰셨고, 그가 먼저 수고하셨고, 그가 먼저 눈물을 흘리셨고, 그가 먼저 사랑하셨고, 다 주님이 먼저 한 걸 우리는 그냥 열매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인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너무 어른이 되지 말고, 그죠? 어른이라는 것은, 그죠? 어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죠? 어른이에요. 아까 기도한 것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한 것은, 이건 신앙이, 아무리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모르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정말 희한한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지만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게,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뭐냐면 낮아진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정의는 하나님이 오직 부모를 붙잡고, 그러니까 부모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어린아이 정의야. 그리고 어린아이 정의는 순수하다는 거야.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자꾸 우리가 고다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높아 뭔가는 위에를 바라보는 거, 이건 아직 뭐 정말 아주 그냥 이거는 엄청난, 정말 이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신앙이 오래됐어도 어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좀 한 번쯤은 더 심각하게, 지금 말씀에 비춰가지고 좀 조심스럽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언젠간 사람이 사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죠? 죽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본인의 문제고 분명히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제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1절 그 이후에 보면은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 입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직구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직구한다는 그 용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이게 법률적 용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그 재판에 가는 법에 관련된 그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성경의 본문을 보다 보니, 이렇게 원어를 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깨닫는 은혜다. 제가 비밀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금요일날 제가 2가지 3가지 비밀 얘기해 줬어. 이것도 비밀이야.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비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 주님 앞에 정말 불충한 이 죄라는 거죠. 깨닫는 것이 많아야 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건 네 마음대로 사세요. 사시는데 분명히 죽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 젊은 사람, 어린아이는 아예 생각조차도 없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 천년만년 살 것 같지? 한번 50대, 60대 아무튼 그 이후 넘어가면 이제 50kg로, 60kg로, 70kg로 빡빡 가면 이제 언제 정말 주님 앞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오죽하면은 시위를 떠난 그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니 호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해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계속 빠르게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또 70, 간결하면 80 다 산다는 보장 없어요. 이 얘기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른쪽 강도가 부러운 거예요. 강도는 일단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낙원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낙원에 간다는 보장이 아직 없어. 살아봐야 돼. 우리는 지금 거기를 가고 지금, 근데 그보다는 훨씬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보다야 낫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교훈들을 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 육신에 지혜롭게 미련하게 썩을 것에 아주 그냥 버려질 것에 이 땅에 어차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다 심판받을 것에 우리가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정말 생명에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그 본향에 돌아갈 본향에 거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수님 계신 땅 우리의 본토 우리의 하나님 계신 아버지 계신 그것을 다 뜻을 두고 그럼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게 깨닫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수없이 드렸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어. 근데 이제 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또 여기서 좀 살펴보면서 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게 율법도요.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잖아. 이게 다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이게 다 법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 육신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 다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잘 지금 준행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은 입법자고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준법자들인 거야. 그죠? 준행자들인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비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는 건 정한이죠. 태어나 사는 건 정한이죠. 한 번 사는 건 정한 이치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야. 이거를 거스를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번 살아왔지만 단 한 사람도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이제 지금 그냥 유명했던 연예인들 뭐 가수들 뭐 그냥 뭐 무슨 뭐예요 뭐 정치인들 그냥 대단했던 사람들 가는 거 봐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가고 싶겠어요? 그냥 온 돈을 다 들인들 모든 힘을 다 한들 지혜를 다 한들 뭐 권력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안 가고 싶을 게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아등바등 몸부림 발버둥을 쳐도 결국 가잖아요. 우리도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세요. 제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미래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와서 감동을 주더라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줘. 특히 새벽 기도할 때 영혼이 맑아. 그때 정말 주님의 어떤 투명한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들이 부어질 때 얼마나 그게 감동하는지 그 맛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을 정말 그 사랑에 푹 빠져버리고 싶어서 그 사랑에 정말 완전히 아주 입사하고 싶어가지고 가라앉고 싶어서 그냥 은혜가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미래에 그냥 그 뭔가 하나님의 희망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가 알지 못해서 감사한 거예요. 기대가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사모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막 불러내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온 것처럼 막 그냥 누리게 하시고 야 창조의 하나님은 진짜 돈 안 들이고도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아주 그냥 비행기 이상 태워서 붕붕붕 뜨게 하시고 황홀에 젖게 하시고 막 아주 기분에 아주 그냥 최고의만 그 하나님의 이게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신 말씀드린 그 은혜. 기적이죠, 기적. 기적. 돈 안 드는 기적.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기적.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런 기적이 막 그냥 말할 수 없이. 이거 알지 못하니까요. 이게 뭔가 딱 알면 이게 그런 게 안 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냥 기대하라고. 그냥 좋은 것을 준다는 걸 너희 믿으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거라고.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게 최고라고. 그래서 너는 그냥 그걸 믿고 바라라고.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지.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이제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냥 맨발로 뛰어내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주님이 너희 아는 것을 본 것을 증거하라. 이거는 제가 책을 쓰면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엄청 보여주셨죠.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될 때 너는 가서 네가 지금까지 너에게 얘기한 거, 너에게 말한 거, 네가 본 거, 네가 주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본 거 아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라. 근데 이제
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보세요. 그냥 모세가 그냥 안 간다 그러고 또 그냥 요나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고레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또 보여준 거를 안 보여준 걸 또 가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가?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한다. 이것도 죄악이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도 이것도 죄악이고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안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완전히 본의 아닌 주님에 이끌려가지고 섭리에 이끌려가지고 좀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주신 그런 말씀들, 근데 그런 맛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들 이제는 이 말씀으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로마서 1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게 직구한다는 얘기가 이게 아주 그냥 신의 법정에서 그 사용되는 법률적 하나님의 그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의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하신다가 이제 그 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렇게 모세가 기록되었어.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는 의도 어떤 뜻이냐면요. 물론 어떤 그 의라는 것이 그 사전에서 찾으면 정의와 도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 성경 사전에서 찾으면은요 그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신의 법정에서 판결 집행할 때 땅땅땅 너는 무죄 이제 선고할 때 사용되는 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어떤 그런 그 이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죠?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판결을 집행할 때 그때 탕탕탕 때리면서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의로 이렇게 칭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법정에 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법 앞에서는 적어도 심판대 앞에서는 적어도 겸손해야죠. 그럼 거기 가서만 겸손이 인정이 되냐? No! 아니죠. 여기서 겸손해야 거기 가서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지. 여기서는 정말 똑같이 살다가 거기 가서 감정이 다 속 타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No, 아닙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법률적 어떤 증언과 용어들을 찾아보니까 증인이라는 얘기가 76번이 나오고 증거라는 얘기가 286번이 나오고 증서라는 얘기가 또 송사라는 얘기가 50, 다 이게 법에 관련된 거죠. 재판이라는 게 104번이 나오고 이게 이제 뭐냐면 104번도 훨씬 더 될 거예요. 한 절에 하나야.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증거라는 단어도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30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도 이 증거라는 단어도 이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증거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31절부터 한번 세봐요. 내가 뭐 잘 셌는지 잘못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39절까지 여기만 해도 증거가 12번이 나와요. 증거의 단어가. 여기 제가 이게 요한복음 5장을 했던 건데 오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법정인 어떤 법정에서 그 요구되는 어떤 그런 증거라는 단어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사실 요한복음을 한번 다 덧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좀 보려고 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라는 게 149번이 나오고 그러니까 149번도 이게 149번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 그걸 한 개로 만들어가지고 149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39번 거기에 대해서 변호, 죄인이라는 얘기는 살 수도 없이 나와. 죄인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죄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즐거워하다가는 있는 거 없어버리면은 곧 괴로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진짜 여러분 명심하세요. 있는 거, 보는 거, 잡히는 거, 손에 취해지는 거 이런 거 즐거워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그거 잃어버리는 날 여러분은 고통에 던져지는 거야. 주님이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거, 아직 오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걸 끌어다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야. 진짜 아멘이세요? 그거 모르더라도 이제부터 그걸 누려. 그게 진짜고 이거는 속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더 지금 속에 더 조금 더 몇 발짝 더 깊이 들어와 있어 지금 여러분 아시죠? 지금 금요일에 갈라디아서 안 보는 사람은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이거는 그냥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마 안 보이게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갈 정도로 이게 선악과고 생명나무야. 이게 선악과든지 생명나무. 안 보면 선악과고 보면 생명나무야.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뭐 사장에서 봐라 들어라 이럴 필요가 없어. 정말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오면서 얼마나 더 깊이 들어오고 갈라디아서 들어오면서 더 깊이 들어오고 지금 아주 그냥 이제는 창세기 들어가면서 제가 창세기를 할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율법적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율법의 이제 분리를 잘 해야 되니까. 세상에 창세기 5장까지만 가면 싹 나와 있어. 여러분 모든 계시록까지가 다 연결이 돼. 제가 아주 그냥 뒤집어진다니까요. 제가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더 해주고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너 게으른 것과 머리 나쁜 것 아주 형편없는 걸 너무 잘 알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과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만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마. 나머지는 다 네 임의대로. 임의라는 것은 네 멋대로 하라는 얘기야.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네 맘대로 해. 이거야 임의대로. 그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 스타일이라니까. 지금도 얘기하세요. 아니 다른 거 다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하세요. 그리고 선악과만 따먹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지 말고 선악과만 먹어 이러면 너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신학 무슨 종파 아주 그냥 뭐 아주 말할 수도 없이 지금 많아.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여러 가지 그냥 뭐 각자 자기의 뭐 나름대로 받은 어떤 책들 그냥 뭐 이게 사전들 성경 사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학도 다 그만큼 종류대로 많아. 근데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스타일은 똑같아.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거 정말 노벨상 탈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다 듣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나는 왜 감사하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야, 나는 저 하늘의 문 하나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닫았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저 문만 열고 닫고는 다 열어놓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가 그걸 14년 동안 전했는데 세상에 그걸 또 말씀해서 그렇게 하나로 또 이렇게 보던 성경인데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야 진짜 제가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떻겠어요. 그냥 혼자 붕괴하고 있는 거 혼자 붕괴하고. 그러니 이 모습을 자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진짜 나빠요. 어떻게 보면 형제도 속이고 그냥 아버지도 속인 나쁜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야곱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는데 네가 모든 게 잘 되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이게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와 이게 원어에서는 이렇게 다 못 깨달아요. 주석 제가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는 얘기,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지시로 살면 반드시 패하지만 하나님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받은 자녀의 그 열매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만 있으면 지금 아무리 싸가지 없고 그냥 아주 못돼 먹고 착하게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그냥 개판 그냥 5분 전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다른 거 잘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전능하신 천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도 믿음 없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거든.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야 이것도 여기 선악과의 생명나무의 비밀이 여기 있네.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법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 그 모든 무릎이 다 거기 꿇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에서 다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제 12지파가 12제자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 기가 막힌 이것도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12제자가 12지파를 심판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머, 세상에 그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심판하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막 정말 천국이 그냥 막 속에서 막 그냥 막 한량없이 임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바울이 그냥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막 나는 이제 죽었어 난리가 났어.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막 나는 죽었어 화했을 진짜 난 이제 큰일 났어. 내가 막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음이라 막 난리가 났어. 그때 그냥 수저 화저 숯불 갖다가 입에다 딱 대니까 죄가 사해지고 악이 죄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 말씀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게 더디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심판을 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갚아라, 내게 맡겨라, 내가 갚을 것이다. 주께서 그의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악한 놈들을 심판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게 하나님이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이제 뭐 가서 따져봐야 되겠지. 모든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고 네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증언이니 뭐 증명인 뭐 증인이 증거니 송사니 뭐 변호니 입법자 준법자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판결 심판 재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혜사라는 것도 이렇게 중보자인데 사실은 원래는 변호사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변호사도 원어에는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해석으로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물론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편 9장 4절에는 9편 4절에는 이런 얘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또 시편 4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좀 변호해 달라는 거야. 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좀 변호해 주십시오. 믿음에 있는 사람들 전혀 최고의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저주받을 사람들은 예레미야 3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도 없도다. 우리 변호사가 없고 어디 외국에 모르는 길을 가는데 가이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서 출발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가이드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노심초사, 얼마나 하루하루가 그냥 좌불안석 그런 속에서 살겠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가 한 번만 이 말씀 두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치 말라.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죄인. 구원받은 죄인들이야. 거듭났는데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아직 여전히 죄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그럼 언제 이게 성화되냐? 언제 성화돼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성화된 몸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이제 세계 종말, 이 어떤 지구 종말, 그러니까 개인 종말과 지구 종말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변호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를 막 자기가 막 성화시키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화는 하나님부터 입혀지는 게 성화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깊은 곳에 빠지기를 사모하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사모하라. 너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이죠. 이게 말씀이 약속이지.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써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게 하나의 약속. 약속은 사람도 정하면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잘 지켜지겠냐는 거야. 전심으로 안 찾으니까 간절히 안 구하니까 이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찾고 그냥 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해봐요. 어떻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할 것이요 구하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안 열리고 안 이루어지는 거지. 못 만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 그러나 죄를 져도 우리를 대언하시는 이제 대언자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신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5절로 가서 우리가 한번 30절 5장 30절로 가. 자 보세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나는 나의 원대로 하는 거지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 아버지에서 주신 것대로.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했어.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리고 7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바로 그 뒤에 가면은 7장 16절에 있어. 7장 16절.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조금 한 장만 더 가면 8장 28절. 자,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고 나면 그때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제 5장 30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뿐만입니까? 뭐 그냥 뒤에서 보면 다 나는 이제 6장 38절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6장 38절 앞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오늘 30절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아버지하고 관련된 거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나만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을 가. 너희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선지자를 노릇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No, 그거 귀신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 뜻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말을 하고 그 뜻이 뭔가 하라고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이 저들도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 또 비밀 한 가지. 구약에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속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해서 신약이 숨겨져 있다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는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야. 이끌려가는. 그래서 그때는 다윗은 그냥 매일 물었어. 그냥 그때는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이끌려 속에서 그냥 일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읽은 이 30절 말씀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말. 이제 앞으로 이제 30절에 심판을 하지만 이 심판은 절대로 의롭다라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라는 말을 여겨 12번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31절부터 39절까지 12번의 증거가 나왔는데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니까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 또 증거해요. 그 다음에 또 39절에 가니까
우리 마지막 읽은 성경이 또 내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고 요한이 증거하고 그냥 또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냥 물뚱이 냉겨 막 버려버리고 막 그러고 막 예수님 증거하러 이제 막 또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뿐만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모든 만물이 주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제자들이 증거하고 선지자가 증거하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면할 방법,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받고 상급받을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없어. 그리고 부정이 없어. 어두운 게 없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물론 내가 주님 앞에 감동하고 또 주님으로 막 기쁨으로 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열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나 이거 안 했으니까 나 이거 안 되네 이게 아니야. 그렇다라는 건 내가 안 된다는 건 알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장성하면서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은 가지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의인이 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아. 되지도 못하고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가 할 수만 노력해서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왜 지셨겠어요?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해봐. 안 돼. 조금은 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는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게 정답이야. 중요한 거,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정말 성경 보다 보면 질려버리잖아요. 그 질려버려. 막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막 질려요. 아니 율법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냐?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율법의 기준에서 너는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다시나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신다는 거야.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딱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은 다 아름답다는 거야. 다 정말 이렇게 선하다는 거야. 다 기분 좋게 한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게 조금 일치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은 누가 부모 형제여 자매에 모친되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게 일치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적어도 형제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일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적어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원수로 괴수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또 자세를 갖추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 증거라는 얘기가 엄청 나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성령이 오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 1서 5장 7절에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모두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막 증거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부모들아 너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 들어가고 나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든지 아이들의 이마에 막 표를 삼고 막 문설주에 표를 삼고 다 그냥 아주 살속 뼈속 골수 세포까지 그냥 계속 아이들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주 그냥 그 조그마한 묘목 조그마한 나무 하나 심어놓고 햇빛 앞에다 가봐. 시간마다 얘네들이 방향이 바뀌어. 햇빛 바라보고 가. 근데 그냥 고목나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는 이게 워낙 이게 대가 세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상고하며 가르치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열매예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이제 몇 명 전도했냐, 금식 얼마나 했냐, 헌금 얼마나 했냐, 네가 교회 몇 년 다녔냐,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 물어보면 네가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야. 근데 사랑했냐인데 10계명 계명 중에 2계명으로 함축시켰잖아. 10계명을.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네 나를 얼마나 증거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왔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싹이 나고 안 나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랬어.
열매를 얻고 못 얻고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아버지 권한 가지고 그래 월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야. 너는 나를 얼마나 증거했냐. 그러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 어떤지 기도하다가 이제 그 아픈 안진뱅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일어났어. 이게 아닌 거예요. 증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이게 증거라는 거지.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았어. 일으키는 걸 보았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우리는 영육간에 이건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아가는 거야.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런 열매들을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의 법정과 하나님의 그 어떤 법정에 뭐 차이가 많이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보혜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증거하고 또 선생님이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증거하고 또 직장인들 같은 그 동료들을 증거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이렇게 뭐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 근데 오늘날 지금 전도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시간 없어요. 이제 이것도 다 닫히고 있어요. 지금 외국 같은 데서 미국 같은데 뭐 이런 데서는 전도했다가는 그냥 뭐 우리가 뭐 그 동영상으로도 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그냥 누가 신고하니까 금방 와가지고 이거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그것도 엄청난 벌금 낼 수 없는 정도의 벌금을 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지금 우리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그 선생님이 아이 이렇게 뭔가 생일날 이제 또 막 아프고 하니까 이제 기도해줬다가 또 그게 또 그냥 또 이렇게 누가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장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반성문 쓰고 막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전도도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줘야 이게 되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뭐 그냥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예수님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치요, 뭐 이것도 좋아. 이것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열매가 맺겠냐는 거야.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주의 사람 속에서 덕을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것이 온전히 맺는 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증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시인한다는 것을 네가 고백해 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네가 사람 앞에 나를 고백해 주면 인정해 주고 시인해 주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너 내가 인정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늘에 가서 예수님도 우리를 증거해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증거라는 것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 상급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증거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건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제가 그때 회개한 게 있어요. 그 책에도 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제가 지옥을 보면서 그때 가서 그 영혼들을 그 고통 속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주님의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생각도 필요 없고 그저 그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야. 예수님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슬퍼하는 게 뭔지를 알아. 그게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
그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철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만 사랑해. 다 네 맘대로 하고 선악과만 따먹지 마. 이 단순하고 머리 나쁜 니들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두 가지 줘도 못해, 너네들은. 한 가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스타일이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다를 게 없. 법은 바뀌어졌는데 또 뭐가 진짜 바뀌어졌냐면 이제는 오직 한 가지만 반대로 바뀌어서 사랑해, 이거야. 사랑해. 한 가지만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얼마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그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런 텃세,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런 목사의 어떤 그런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부유함과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다 산악과야. 생명나무는 보기도 초라하고 흠만 많은 모양도 없고, 아예 자체가 아주 아름다움이 없고, 아주 그냥 연하고 순하고, 그냥 정말 보암직도 그 먹음직도 탐스럽지도 않아. 반대야, 반대.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의 시선에 있다면, 주님의 시선은 정말 최고의 낮은 곳에 있더라는 거죠. 낮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이 너무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 그죠? 하얀 심청이 아버지가 그냥 눈이 멀으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얼마나 심청이가 답답해. 몸뚱아리를 던져서라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한다고 그냥 임당수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오직 한 가지만 사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 중심에서, 이 뜨거움에서 막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쳐줘야지. 그죠? 그런 사람 소리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그냥 아버지 펄떡펄떡 뛰어요. 정말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슬프다 누가 저 영혼에게 생수한 그릇 주었느냐. 저는 그 소리를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한 10년 지나고 알아들었어. 누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 소리를. 생명수더라고.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더라고. 그래서 너희가 거짓으로 증거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말하는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 증인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이거야. 확실하니까. 이 증거가 확실합니다. 왜 재판할 때 증인석에 누가 불러가지고 성경에다 써놓고 선서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진실만을 얘기하지, 나중에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 레위기 5장 1절에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기로 소리를 듣고도 본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 것을 증거하고 아는 것을 가서 전해라 이랬는데 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죠. 근데 요즘들은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보복을 당해요. 그래갖고 무서워서 증거를 못해. 그러니까는 진실이 밝혀지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면 증인의 자세야, 자세. 자, 증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증인의 자세가 뭔가 조금 어떤 인간미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성실해야 되고, 또 상식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뭔가 괜찮아야 되지. 아주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가서 증언하는데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어떤 뭔가 성의를 보였을 때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충만함도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언제 가슴까지 들어온다. 뭔가 정말 이거는 그냥 버리기가 너무 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믿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복음을 전해놓고 뭔가 상식적이고 사람이 경우가 있고 뭔가 양심이 있고 좀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사람이 좀 이제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사는 건 그냥 진짜 엉망진창 무진장 와장창 막 이래.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그러고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나타나기는커녕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한테 그러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게 갈라디아 나온 말이야. 네가 유대인에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막 죄인으로서 수준 없이 그냥 미련한 어리석게 막 그냥 바보처럼 이제 뭔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제는 행동하는 것들이 그죠? 이게 다 장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살아. 이게 이제 오늘 이런 아는 것을 증거하라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다음에 꼭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래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으실 그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정말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증인한 사람, 증인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증인자 보호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사단들이 이 증인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막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0 하나만 우리가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 한번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증인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또 증인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또 무서워서 증인 못하는 그런 거는 없으시길. 17장 6절 계시록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니. 자, 무슨 기가 막혀 하고 아주 놀라워했다는 그런 뜻이 귀히 여기고 이게 여기니라는 것은 아주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여자가 뭐예요? 음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17장에 계시록에 가보면 음녀를 얘기하는 거야. 음녀. 이세벨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이세벨의 영, 사단의 영. 이게 어둠의 영, 마귀의 영, 이 영이잖아. 이 영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성도들과 그러니까 웬만한 거 안 먹어. 왜 그 뱀은 뭘 먹는데요? 뱀은 살아있는 거 먹는데잖아. 그 뱀은 깨끗한 거 먹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사단은 회개한 영혼을 먹어. 깨끗한 영혼. 그 다음에 사단은 살아있는 죽어있는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심령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 의인들이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늘 이렇게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에는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렇다고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이 못하면 이거는 지는 거야. 마귀한테 지는 거야. 고난이 많아도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죽어도 끝난 거지.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신데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냥 끝. 그죠? 그걸 우리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 많은데, 그죠? 오늘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선한 싸움이야. 이게 선한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네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네가 내 일 해주면 내가 네 일 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딱 설 때 그때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의 그 품에 들어가 그때 진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완전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자세도 행동도 또 아름다워야 되는 거고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생각해야 돼요. 빨리 생각하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고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